자, 오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수아 오늘이 몇 번째지? 네 번째 시간인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여리고성을 이제 점령하고 이제 승리의 도취에 있는데 누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하나님께 범죄했다 하는 말이 나오죠. 네, 그게 누구였죠? 그게 바로 유다 지파의 아간이라는 사람이 탈취물을 하나님이 성을 점령할 때 탈취물은 다 불태워버려라. 그리고 하나님께 바칠 것 이것저것 몇 가지만 정해줬어요. 검은, 동철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바치고 다 사람도 죽이고 사람도 남녀 노유 다 그리고 짐승, 가축 다 불태워 죽이고 그리고 모든 물건들, 가옥들, 성 전부 다 불태워버려라. 그것이 뭐라 그랬느냐 하면 내가 진멸하라는 명령이라고 그랬어요. 진멸. 그래서 어떤 성을 공격할 때 이 성은 진멸해라. 이 성은 그냥 일반 전쟁처럼 탈취해라. 다르거든요. 여리고성은 진멸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다 불태워버려야 됩니다. 근데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다 그랬어요. 그 중에서 모피, 신할산 모피 한물하고 금 얼마를 이렇게 자기 몫으로 챙겨가지고 자기 장목 속에 밑에다 숨겨줬던 그런 사건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몰랐어. 그런데 누구만 아셨어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자, 그러고 이스라엘은 모르고 있는 사이에 또 그 다음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아이성이었죠. 아이성을 치러가는데 아이성은 좀 작은 성이었어요. 그래서 정탐꾼들이 한 2, 3천 명만 가서 공격을 해도 충분히 그 성을 빼앗을 수 있습니다 하고 보고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3천 명을 보냈어요. 그런데 예상외로 아주 얕잡아봤던 아이성을 공격했을 때 오히려 이스라엘이 그 전쟁을 패하고 사람들이 죽고 그래서 아주 참담한 그런 심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3천 명을 가지고 실패했다 그러면은 좀 적기가 않나? 그러고 5천 명, 10,000명 뭐 이런 식으로 인원을 증가시켜서 공격을 해야 될 텐데 여호수아는 벌써 영적으로 깨달은 거예요. 이것은 뭔가 지금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패배하게 만드셨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영적으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장로들과 같이 헛을 짚고 죄를 뒤집어 쓰고 참회했습니다. 회개하고 간곡히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요. 기도했어요. 그랬더니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이제 들으시고 여호수아에게 가르쳐 주시죠. 너희들 중에 범죄한 자가 있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여호수아의 이 자세가 너무나 훌륭한 자세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지도자로서 이렇게 함으로써 더 이상 군사들을 희생시키지 않았잖아요. 안양의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계속해서 내 뜻대로 했다면 계속해서 패배당하겠죠. 이미 전쟁은 하나님 손에 달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보고 우리는 전쟁은 하나님 손에 달렸다 그러는데 여호수아는 그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일찍 무릎 꿇어. 그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고 빨리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여성 그래서 훌륭한 지도자다. 다른 것도 훌륭한 면이 많이 있지만 이렇게 빨리 영적으로 깨닫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 중에 범죄한 자가 있다. 내 물건을 돈수리를 갔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성은 무슨 말인가 알죠. 그래서 전 백성을 상대로 이제 각 지파별, 그 다음에 족속별로, 그 다음에 이제 집안별로 해서 구두복기를 하니까 유다 지파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딱 집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 내가 무슨 잘못을 죄를 지었느냐, 이 실직고 하랬다. 그때는 사실은 제가 이런 거를 제 장막 속에 감췄습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이제 장막에 맨날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명령대로 돌로 쳐 죽입니다. 돌로 쳐. 그래서 그 아간이 돌 맞아 죽은 돌무더기가 있는 그 골짜기를 무슨 골짜기라 그래요? 악을 골짜기라. 악을 골짜기. 그런 이제 내용이에요. 근데 이 이제 아간의 사건을 보면서 또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아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빨리 무릎 꿇고 참여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그것을 깨달았다면 이 아간의 사건을 보면서는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뭐냐면 아간 한 사람이 잘못이잖아요. 그죠? 그 60만이 다 범죄한 것은 아니잖아요. 아간 한 사람이 범죄했음에도 하나님은 누구를 벌 줬어요? 전체를. 그래서 전체.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잘못해서 전체가 벌을 받는 거예요. 우리와 학교에서 잘못하면 한 사람 잘못하면 단체 기합 받죠. 군에도 한 사람 잘못하면 전부 다 연명령 나와 해가지고 구부하거든. 한 사람 잘못해서 전체가 다 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참 나 한 사람의 어떤 행동이 정말 중요하다.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아십니다. 자, 그러고 이제 하나님이 이제 아직까지 아이스를 점령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스를 점령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작전을 가르쳐 주시오. 하나님이 작전을 가르쳐 주시오. 그래서 군대를 이렇게 하라고 전술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전술가잖아요. 하나님의 전술은 뭐죠? 상대방을 속이고 위기하고 또 잠복하고 복병 이런 것들을 가르칩니다. 너희들이 가서 성 뒤에 3만 명을 숨겨둬라. 그리고 너희가 앞에 나가서 전쟁을 하다가 적군들이 나오면은 도망가는 척하고 도망을 가라. 유인. 그래서 쫙 도망가서 가가지고 그들이 완전히 성을 비우고 나왔을 때 성 뒤에 숨어 있는 군사들이 성으로 쳐들어가서 성을 먼저 점령을 해라. 그래가지고 그 작전 그대로 해가지고 아주 그냥 힘도 안 들이고 적군들을 다 이제 전멸하고 아이성을 차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리고성 전쟁하고 아이성 전쟁하고 무엇이 틀리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여리고성에서는 아까 진멸하라 그랬잖아요. 다 죽이고 물건들 절대 손대지 마라 그랬는데 이번에 아이성은 그렇지 않아요. 아이성은 물건을 노예물을 탈취를 해서 그것을 너희들이 싸운 군사들이 너희들이 나누어 가지라 그랬어.
그것이 사실은 전쟁을 해서 전쟁에 이긴 군사들이 전쟁의 노획물을 차지해서 탈취해서 갈라가지는 것은 그 전쟁친 군사들에게는 큰 기쁨이거든요. 큰 기쁨입니다. 그것을 아이성에서는 해도 좋다 허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성에서는 이들이 빼앗은 물건을 다 나누어 가지는 그런 이제 승리의 기쁨을 또 맛보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몇 장이죠? 8장인가? 예, 8장. 8장까지가 이제 아이성 전쟁으로 마무리하고 다음 나오는 게 9장이 나오죠? 9장 1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유단 서편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대 해변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하이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모든 왕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로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자, 거기까지. 네. 하이 사람에게 히위 사람. 히위 사람이지. 네. 히위 사람. 저거들 이름 족속의 이름을 다 외우라고는 안 하지만 그래도 있는 걸 알아야 돼. 가나안 족속, 브리스 히위 족속 또 뭐 있지? 여우스 이런 거. 여우스 족속은 예루살렘에 있는 족속이고 그리고 군데 있는 지역에 따라서 이제 족속 이름이 많이 달라지거든요. 자, 그래서 그쪽에 이제 거기 이제 요단강 서쪽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쳐들어가 차지하고자 하는 전쟁의 이제 그 상대국들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들이 이제 소식을 듣고는 여리고성이 무너졌어. 또 아이성을 뺏겼어. 야, 우리가 단결해서 싸워야 되겠다 하고 이제 자기들끼리 이제 작전을 짜고 이제 뭐 하겠죠, 그죠?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고담 문장 읽어봅시다. 그다음 절.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더불어 싸우려더라. 기브온 거민들이 여호수아의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 기운 신을 신고 낡아서 기었다 말이야. 낡아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예비하고 그들이 길가 진으로 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원방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약조하사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중에 거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약조할 수 있으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이 종인이이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뇨.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인하여 신이 저 먼 지방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명성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유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들이 두 왕 곧 헤스본 왕 사온과 시흔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옥에게 행하신 모든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됐어요. 요단강 건너기 전에 요단강과 모압 지방으로 올라갈 때 아모리 왕 시온 그리고 그 북쪽에 바산 왕 옥 이 두 왕을 다 물리쳐 죽였고 그 땅을 다 차지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요단강 건너기 전에 아모리족 저기 가나안 족속 두 나라를 쳐서 다 뺏은 거예요. 이미 뺏고 넘어와서 여리고성 그리고 아이성을 뺏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는 다 넋이 빠졌다. 마음이 물같이 녹아버렸다. 이미 겁을 먹은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 어디 사람이냐니까 여리고 지나서 아이 지나서 이제 가야 될 곳이 기브온이라는 거예요. 기브온 족속들이에요. 기브온에 사는 히위 족속. 기브라는 말은 언덕이라는 이런 뜻이에요. 조금 높은 것이에요. 높은 걸 아이보다 조금 높겠죠. 기브온 기브자 들어가면은 언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제 보니까 이 지금 오는 이스라엘 이 군사들은 막강해가지고 도저히 우리가 상대할 수 없다. 그런데 이제 서쪽에 있는 나라들이 우리 전부 다 모아가지고 연합전선을 펴자라고 이제 하고 있는데 이 기본 적성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는 우리 살 길을 찾자. 그래가지고 어떤 작전을 폈냐면 항복해서 우리 목숨을 부지하자.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여기 있는 족속이라고 하면은 목숨을 부지하기가 힘들 것이다. 그러니 이 땅에 있는 족속들이 아니고 저 멀리 있는 족속들이다. 라는 것을 그것으로 속이자. 이래가지고 위장을 하는 위장전술. 그런데 그 행위 뭐냐? 전대라는 것은 이제 돈을 내가 차고 다니는 배잖아요. 전대도 낡은 거. 그 다음에 또 전대 다음에 다른 신 말고 또 뭐 안 나오나? 아까 읽었는데. 가죽 포도주 부대. 기운 가죽 포도주를. 기었던 가죽 포도주를 이제 메고 다니면서 음료수는 먹는가 봐. 그래서 그 포도주 부대도 낡아가지고 새거 먼 길 가서 먼 길 떠나서 보통 새거로 바깥 끼우거든요. 바깥. 그런데 일부러 낡은 거 찍어지고 그거다. 그 다음에 신발도 낡고 헤어진 거. 집신이나 뭐 이런 거 그 당시에 그런 거를 헤어진 거 신고. 그리고 또 뭐 있죠? 낡은 옷을 입고. 그다음에 곰팡이나 떡도 금방 따가따가는 거 가져올 긴데 말라가지고 곰팡이 키고 이런 된 거를 이제 다 가져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기 위해서 가져오나요? 오랜 시간을 이렇게 여기까지 왔다고. 그렇죠. 보여주기 위해. 우리는 좀 멀리 사는 사람들인데 여기까지 당신들 찾으러 온다고 먼 길을 오다 보니까 떡도 다 말라 곰팡이가 피고 이렇게 가죽 부대도 다 날아버리고 신발도 헤어지고 옷도 다 나갔습니다. 이건 이제 눈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을 이걸 이제 위장전술이에요. 위장전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래도 좀 이상한데 또 수상스러운데 하면서 이제 물어보니까 그래들이 자기네들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하고 이제 언론을 했겠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사람들 보니까 순진하게 보이고 멀리서 온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뭐 구태여 전쟁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친을 하는 거지. 하친을 합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하친 조약에 서명을 했다 그랬어요. 서명을. 그죠? 그렇게 했죠? 누구 이름으로 해요, 그거? 서명을 약속을 했다, 사인을 한 거예요. 우리는 서로 공격하지 않겠습니다. 서로 침공하지 않겠습니다. 전쟁은 우리 사이는 화친합니다. 하고 이제 사인을 했는데
이스라엘 대표 이제 여호수아가 사인하는데 아마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할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다 무엇을 할 때 그냥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 이름으로 사인하니까 그래서 사인을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 뒤에 한번 읽어봅시다. 사인한 다음에 그들과 언약을 맺은 후 3일이 지나서야 그들은 근린에 있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가 함을 들으니라. 3일 만에 들통이 나버렸어요. 네. 그래, 들통 났다. 자, 그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어. 여러분들 거짓말했다. 그 뒤에 어떻게 처리하는 걸 한번 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진행하여 제3일에 그들이 여러 성읍에 이르렀으니 그 성읍은 기브온과 그 비라와 부에롯과 기라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한 고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보세요. 자, 이스라엘의 족장들하고 대표들이 그들하고 약속을 했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했다고요? 여호와 이름으로. 뭐 개인 이름으로 했으면 또 뭐 이놈들 너가 거짓말했지 하고 확 약속을 뒤집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뒤집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읽어봐요. 그 자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한 고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회중이 아니 그런 것도 잘 안 해보고 안 알아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속아서 우리가 싸워야 될 적군을 받아들인 거잖아요. 적군을 받아들여서 그것도 쏘아가지고 그러니까 원망을 했다 그 말이에요. 자, 또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맹세를 아니다 취소하고 그들을 친다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한번 약속을 했으면은 약속을 지키라 이거예요. 그 지금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죠. 요새 우리 뭐 정치판에 보니까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뭐 난리도 많은 공천 해놔놓고 또 뭐 있으기에 또 공천한 것도 취소하고 그죠? 하룻밤 사이에 취소하고 또 다음날 아침에 또 다시 회복했다 또 취소하고 지가 멋대로 하더만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안 해서 그래.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면 그런 일을 하면 절대 안 되지. 응? 이거는 하나의 신뢰거든요, 신뢰.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내가 속아서 해도, 속한 것은 내 잘못이잖아요. 그죠? 내 잘못이라도 내가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을 지키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천을 했는데 뭐 그런 과거에 뭐 진짜 뭐 잘못된 발언들이 있었어. 그래 그것을 내가 알아보지 못하고 내가 공천을 줬으면 그건 내 잘못이지. 그죠? 공천 준 사람 잘못이잖아. 그런데 그것을 자기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 갖다 돌려가지고 그 취소를 한다. 이거는 하나님의 성경적으로는 완전히 틀린 거예요. 이 기본 이 말씀이 하필 오늘 딱 여기서 공부를 하는 거 모르겠는데 이건 잘못된 거예요. 나는 뭐 세상의 정치판 이제 보면서 내 나름대로 이제 성경적인 거 아닌가를 판단해 보는데 이건 성경적이지 않아. 언약을 했으면은 지켜야 되고 잘못됐으면 누가 잘못했는지를 봐야 돼요. 저 사람이 나를 속였다. 그러면 모르지만 내가 알아볼 것을
제대로 못 챙기고 내가 실수를 했어. 그러면 내 잘못이지. 그리고 그 사람 잘못이야. 그 사람은 그 하나로 인해서 자기 인생이 망가지는데 그 사람의 인생을 망그는 그 일에 대해서는 전혀 아랑곳 없이 나는 발뺌을 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뜻하는 완전히 상반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아요. 그래서 기부한 사람을 다시 공격해서 그 멸망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 그래요?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다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 뱀에 물리는 자가 되었더라. 그러니까 살리는 주는 거예요. 살려주기로 약속했으니까. 그러나 너희들이 거짓말했기 때문에 물 깃고 나무 패고 이런 일을 해서 너희들의 잘못을 씻으라. 그래가지고 그들이 이제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족속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여튼 그들은 종으로 살아가지만 무엇을 건졌어요? 생명을 건졌잖아요. 생명을.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어떤 아주 절충적인 그 방법을 잘 찾아가지고 무난하게 해결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지혜. 인간들은 그런 지혜가 없어. 막 그냥 지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지가 판단다 하고. 그런 건 정말 잘못돼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은 진짜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 우리가 성경에서 지혜를 어디서 찾는다 그랬어요? 자언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지혜의 근본이다 그러고. 또 욥기에 보면 욥기 28장 27절인가 28절인가 한번 찾아보세요. 욥기는 시편 앞에 있어요. 책 거의 중간 가까이에. 28장. 욥의 지혜와 명철을 말해. 28장. 아니. 욥기 28장. 28절.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하셨느니라. 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로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다. 아주 명쾌하게 말씀을 했어요. 성경에서. 이런 성경의 말씀들이 군데군데 있어요. 지혜는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경외라는 것을 많이 쓰죠. 우리가 성경에 많이 나오죠. 그 경외의 뜻이 뭘까요? 존경하고 두려워. 그렇죠. 영어로는 그냥 두려움을 표시로 fear라는 단어를 썼는데 떨리는 거. 하나님 그러면 전부 다 우와 근데 우와 한 게 하나님은 큰 두려움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또 한없는 무한한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잖아요. 그 두 가지 다를 포함해서 경외한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을 지혜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지혜를 주어가지고 세상에서는 구할 수 없는 그런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본 족속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받는, 일반적으로 너가 잘못했다, 네가 속였다, 일반적으로 내가 속았다가 아니라 딱 판단하는, 너희들이 속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이 약속은 일단은 약속은 지켜. 죽이지는 마라. 대신에 너희들이 속였잖아. 속인 너희들이 잘못으로 너희가 평생 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종살이하면서 살아라. 딱 하나님이 딱 판단을 정확하게 주시잖아. 그죠? 제가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고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명철은 뭐라고요? 명철, 우리 세상에서 명철하다 소리 많이 하잖아요. 이름도 명철이 많이 짓죠. 명철. 명철이라는 것은 아주 뭐라 그럴까? 머리가 아주 좋은 것, 좋은 사람, 머리가 좋은 사람, 그죠? 아주 좋은 사람, 똑똑하고 많이 알고 지식이 있고 이런 그 사람 참 명철하다. 사리를 구분을 잘하고 밝은 사람, 사리에 밝은 사람, 이런 사람은 명철이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명철한 사람을 되게 좋아해요. 근데 그 명철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러한 명철이 아니라 무엇이 명철이라고요?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다. 이게 우리가 진짜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은 감동이 막 저절로 오는 거예요. 감동이.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인 거예요. 악. 이런 말씀을 이 성경을 읽으면서 딱 들어보면은 이게 뭐에 나오면 벌써 이게 찡 하고 가슴이 울려야 되고 그것을 내가 한 번 더 묵상하고 메모리해야 돼. 근데 막 그냥 지나가 버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면 지혜이고 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요. 악을 멀리하는 것이 명철이다. 이래가지고 읽고는 지나가 버리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지. 그죠? 그래서 자꾸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그때그때마다 탁탁 집어서 한번 이렇게 묵상해보고 넘어가는 것이 대단히 좋은 거예요. 명철. 그러니까 우리가 의, 정의 뭐 이런 거 내가 늘 강조하는 것입니다. 의란 무엇인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잖아요. 말은 잘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무엇을 구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의 나라 구하라? 그의 의를 구하라?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선과 악은 무엇인가? 선과 악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선이에요. 선. 저 사람은 선하다. 말씨가 좋고, 거짓을 말하지 않고 착하고 이런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아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겠죠. 선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선한 사람이다. 반대는 악한 사람이죠. 악한 사람은 그럼 어떤 사람일까요? 그렇죠. 딱 이 얘기 나오는 거야. 하나님을 딱 보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은 선한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에요. 갈수록 멀어지는 완전히 악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기준을 자꾸만 우리 마음속에 머릿속에다가 이렇게 기준을 두고 성경을 읽고 생각하면은 참 훌륭한 그런 이제 성경 공부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기브온 사람을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이 평생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과 같이 살면서 종살이를 하면서 살았다. 그런데 나중에 이 사람들을 죽이지 말라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 하나님의 명령인데 이 사람들을 죽였어요. 누가 죽였느냐 하면은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죽였어요. 사울이 죽였는데 그것이 역대기에 나오는데 하여튼 죽였어. 그리고 이제 그 사울 왕도 세상 저쪽에 이제 다
세상 떠나가 버리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것을 따져 묻습니다. 계속 기근이 오고 나라에 우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기도하니까 기본 족속을 죽였다는 그것 때문에 그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때 한 약속을, 여호수아한테 한 약속을 어긴 것을 저 후대에 가서 따져 묻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한 사죄하고 그 자손들을 데리다가 보상을 해주고 이야기가 뒤에 이제 나오는데 그런 여기 직접 관련은 없지만 하나님이 기본에 대한 약속을 끝까지 한 번 하신 약속은 하나님이 끝까지 잊지 않으신다. 그리고 그 약속을 어겼을 때 어떻게 되는가? 이스라엘이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죽이지 말고 그렇게 같이 살아라고 했는데 이 자손들을 죽여버렸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죄잖아요. 범죄잖아요. 그래서 사울 왕이 그랬는데 사울 왕이 당하지 않고 다윗 왕 때 다윗이 당하는 거예요. 이것도. 나중에 그 읽어보면 나와요. 거의 이제 이스라엘 말기, 다윗 왕 말기에 그 사건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기본이라는 이 하나의 성이죠. 기본의 성은 이 고대의 이 지명 성 이름은 다 그때 거기에 처음 거주했던 족속 대표 뭐 사람이면 사람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 기본이라는 것도 그 이스라엘 그 옛날에 기본이라는 사람이 그 지역에 살았던데 그래서 그 이름이 기브온이라고 해요. 기브온이라. 그런데 사울 왕이 기브온의 후손으로 이제 역대기로 쭉 나온다고. 그래서 이 기브온 족속은 가나안 멸망의 자손들인데 하고 하는데 그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그게 아니라 그 사람 이름이 기브온이라는 것이지 이 사람이 사울 왕이 기브온 족속이다라는 말은 아닌데 그것을 잘못 해석하고 그렇게 이상하게 해석한 사람이 있는데 그런 거는 아니에요. 자, 그래서 지금 이 10장인가? 9장이요? 9장 그 뒤에 무슨 내용이 있어요? 기본하고 그런 하나님의 그 딱 판결을 받았잖아요. 그러고 10장 이제 그럼 9장 끝나고 10장 넘어가죠? 네네. 10장 넘어가면 무슨 내용이 나와요? 이스라엘이 남쪽 왕을 패배시킴.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땅을 보면은 지금은 이제 이 동쪽에서 여리고 그 다음에 아이 기브온 이렇게 이제 동쪽 비탈에서 이렇게 치고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이제는 남쪽 이스라엘을 남북으로 길게 이스라엘이 돼 있으니까 남쪽 왕들, 북쪽 왕들 이제 되게 이렇게 갈라져 가지고 남쪽 왕들이 모여가지고 아까 모여서 어떻게 이 이스라엘하고 전쟁할 것인가 하고 모았잖아요, 그죠? 북쪽에는 북쪽대로 또 이제 왕들이 모여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작전 계획을 짜는 거예요. 사실은 안 그렇겠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와가지고 막 자기 나라를 갖다가 막 파독지시로 몰고 들어오는데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그래가지고 이제 연합군을 만드는 거죠. 남쪽 연합군, 북쪽 연합군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전쟁하는데 남쪽 연합군이 5나라인가 되는가 뭐 나라 이름이 쭉 나올 거예요. 5나라가 전쟁을 이제 통해서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본격적인 이제 가나안 점령 전쟁이 물론
여리고성에서 시작됐지만 이쪽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아이성 무너뜨리고 올라와가지고 본격적으로 남쪽 연합군과 싸우는 이스라엘 여호수아 이렇게 해서 그 한 단락이 있고 그 다음에 남쪽 연합군을 다 물리치고 그 다음 북쪽 연합군을 또 물리치는 이런 장면이 나와요. 나오는데 이제 이 전쟁만 하나하나 다 이제 우리가 공부하기는 별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봐요. 이 전쟁에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으로 쳐들어갈 때 누가 나타났었다 그랬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났죠? 장군 그죠? 맞았다. 그 의미가 무엇이냐? 이 전쟁을 그 전쟁을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 남쪽 연합군과의 전쟁, 북쪽 연합군과의 전쟁은 하나님이 어떻게 전쟁을 해주시는가. 근데 거기 나와야 돼. 그래 보면은 하나님이 전쟁을 이기게 해주시는 게 본문을 읽어보면은 다 내가 자세하게 무엇을 해서 왕을 잡고 뭐 이런 게 왕 잡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전쟁을 하나님이 어떻게 치러주시는가 보면은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개입을 해서 하나님의 무기는 뭐냐면은 비, 우박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는데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데 적군들이 이스라엘 군사들이 칼과 창에 찔려 죽인 그 숫자보다도 우박에 맞아서 죽은 사람들이 더 많았다. 한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이 전쟁에 간섭하셨다. 잔잔한 우박이 아니라 요즘 가끔 하면 주먹만한 골프공만한 우박도 떨어지잖아요. 그런 우박이 그냥 하늘에서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우박이 막 하늘에서 막 엄청나게 서 있다면 다 맞아 죽겠지. 근데 이제 가만히 생각하면 신기한 거는 전쟁을 치려고 저쪽에 적군, 이쪽에는 우리 이스라엘. 근데 우박이 여기까지고 저곳까지만 오고 여기는 안 와. 그럴 수 있을까 없을까? 있죠. 하나님 하신다. 있죠. 그런 수가 언제 있었어요? 그런 경우가 언제 있었어요? 출애굽기 때 맞아. 10가지 재앙 중에서 우박 오고 그다음에 또 뭐 질병 오고 이럴 때 애국 사람들이 있는 데는 다 내려, 그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데는 안 내려, 그죠? 그리고 마지막 6월절 날 출애굽하기 전날 밤에 어떻게 했어요? 애국 사람들이 장자와 초대생들 전부 다 죽었어.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도 안 죽었어, 그죠? 이렇게 하나님은 적군과 아군을 분명히 구별해가지고 딱 선을 경계를 꺼가지고 적군 있는 데는 우박이 막 엄청 내려가 다 죽어버리고 어떻게 이스라엘은 안 죽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전쟁을 해주셨다. 또 그 다음에 저들이 보면 골짜기 밑에 가면은 철병거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철기 산업이 발달해가지고 철기 문명이 발달해가지고 철병거라는 것은 요즘 말하면 전차부대잖아. 전차부대. 뭐 완전 재래식으로 뭐 손에 뭐 창 하나씩 들고 뭐 이렇게 막 보병이 막 뛰어가는데 전차 같은 철병거를 막 타고 막 달리면서 막 싸우면 안 되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는 무엇으로 그 철병거를 무력화시켜 줬는가? 비를 내린 비. 비를 내려가지고 요즘처럼 길이 이런 길이 아니고 흙길이잖아요. 흙길에 비가 확 쏟아지면 뭐가 돼요? 길이 진흙이 돼서 병도 철병거가 다니지를 못해. 전부 다 그것이 짐이 돼. 짐이 그들에게. 그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그 유명한 요거만 먼저 마칠게요. 가장 유명한 사건은 아얄론 골짜기로 들어간 그 전쟁을 하는 여호수아가 한참 막 추지가 완전 해가 질 때가 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라 그러죠? 해야 멈춰라. 그랬어요. 그 몇 절에 나오는 모르겠다. 몇 장에 해가지고 쭉 그냥 가는데 그리고 달아 너도 그렇게 해라. 해도 멈추고 달도 지지 말고 더 밝혀서 우리가 적군들을 완전히 칠 때까지 머무르 달라. 그랬는데 진짜로 해와 달이 머무렀다. 이러기는 처음이었다.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하면서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것이 남부 연합군과의 전쟁의 이야기가 대충 그런 이야기고 하나님이 천체와 모든 것을 이용해서 자연의 모든 것을 이용해서 이 전쟁을 해주셨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아얄론 골짜기 하는 그게 어디서 나오는 거? 몇 장인가 모르겠는데 그렇게 멀리는 안 갈 거예요. 아까 전쟁이 10장부터 시작됐죠? 네, 10장, 11장도 보면 아마 나오기 싶은데 우박 이야기 나와요? 네. 우박 이야기 나오고 해와 달을 멈추게 하신 하나님 이런 거 안 나와? 12장에 나와? 네. 뭐 한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하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기를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정밀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렇게 이게 전쟁에 참 진짜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 이것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실히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기본 아얄론 이름이죠. 아얄론 골짜기 거기에 해야 머무르라 달아 너도 그렇게 해서 머무르라. 그때만은 적군들을 다 쫓아가서 다 정리할 때까지 계속 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오로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나중에 히스기야 왕 그죠? 히스기야 왕 생명을 살릴 때도 해를 빠꾸 해가지고 또 연장을 시켜주고 하느니 그러니까 천체를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여기서 증명하는 거예요. 천지 창조의 하나님, 천체를 지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천체를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움직이잖아요. 달, 해, 떠 있어. 그대로 멈춰. 그럼 멈추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천체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천체의 주인이시고 천체를 만드신 분이라는 것을 여실히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우리 여기서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달이 멈췄다, 해가 멈췄다, 와 신기하다, 막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고,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넘어가면은 그거는 빵점. 하나님 진짜 만드신 분이 맞구나. 요거 딱 가슴에 와닿으면은 책 읽은 보람이 있지, 그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라든지 모든 성경책을 기록할 때에 이런 기사를 넣은 것은 물론 그 전쟁을 이기게 해주시기도 하지만 이기게 해주시면서 이 방법이 하나님이
만든 천체, 우주, 자연, 그죠? 비 내리고 우박 내리고 이런 것. 자, 그래서 오늘은 남부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 전쟁, 이것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네.